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마지막 설교에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사역 네 번째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통 교회 존재 목적이나 기능을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선교와 전도 이렇게 5가지로 흔히 나누고 있고요. 교회마다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요구, 특성이나 회중들의 어떤 요구나 특성, 또 담임 목사님의 신학적인 소신이나 받은 은사, 주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요. 근데 요즘은 그 교회 사역이 다양해져서 기존에 예배, 말씀, 기도 또는 양육, 구제, 봉사, 전도, 단기 선교 이런 사역 외에도 예언 사역이라든지 또는 724 예배와 기도라든지 또는 축사라든지 또는 내적 치유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펼쳐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감독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사역들이 있다. 물론 그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수한 그 위치와 또 필요를 감안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한 목회서신으로 오늘 사는 후대까지 성경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을 아시고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들이 다양한 사역 가운데 꼭 빼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사역이 아닌가라는 그 이해를 갖게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어떤 그 교사, 거짓 교사들에게 금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다른 교훈에 몰두하거나 또 그로 인한 변론에 빠져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지장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그 중보와 기도의 명령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자들을 세워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으라는 명령이 있었죠.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라라는 그런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싸움 또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해할 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싸울 선한 싸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며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남으로 지상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했고요. 명백하게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아담 하와 이 부부가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고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 창세 때부터 에덴을 떠난 인류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락원의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구속의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친백성이 되게 할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셨죠. 드디어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 맡겨주셨습니다. 인류의 단 한 분이신 구세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목적, 첫 번째 아담의 패배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눌린 모든 사람들, 질병과 가난과 무지와 저주 같은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우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 교회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영원히 성령님의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고 이뤘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본래 정체성과 사명과 권세와 그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계시지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실 그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한 권세와 사역을 몸된 제자, 공동체,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여기에 그 마태복음 16장의 음부란 것은 지옥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같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권세란 말은 히브리 말로 데몬을 의미하는데 옛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성읍의 대문 곁에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음부의 대문을 열고 교회가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의 사명과 영적 권세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또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이고 밑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도와 영광을 위해서 벌려진 엄청난 규모의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몰랐지만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려지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들어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고 또 우리에게 맡긴 전쟁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신자의 내면으로 한편으로는 또는 외면으로 사역적으로 풀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기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전파, 또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의 회복과 또 영적 권세, 중보기도와 찬양과 경배, 봉사와 구제, 축사와 치유사역, 다양한 이런 사역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주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지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 세계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축사 사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악한 지역의 영들이나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한 영적 전쟁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형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어떤 어둠의 권세에 대한 그런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 흑인 교회의 아이러니한 문제가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보수적이라면 당연히 생득권 또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동성애를 배격해야 되는데 신앙은 보수적이면서도 정치 사상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고 사실은 그 아픔으로 인한 그 상처로 인한 아이러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국에도 거의 비슷한 예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지역의 교회들이 신앙적으로는 보수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진보 좌파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원형이라는 차원의 한 현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셋째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한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서 찾아보게 되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에 관한 교훈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개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본론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을 신자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장 19절 20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봉독한 내용인데 18절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만큼 한동안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왜인지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결국은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다. 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권세로 그들을 징계하고 출교시켜서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쓰시는 가운데 마음이 몹시 아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영원한 고통에 비참한 그런 영적 전쟁의 패배의 대표적인 사례인지요. 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6절로 7절에 이제 재직임명에 관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대개 교회에서 인정받은 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교만해져서 그 때문에 악마가 받을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거나 마귀 올무에 걸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또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때때로 보게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농담이지만 장로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안수 집사 때만 해도 그렇게 순종하더니 장로님이 된다 하면은 건건이 대적을 한다 뭐 이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재직을 잘못 세워서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 초신자들을 재직으로 세우면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도 있고 감독이 될 만한 사람들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영적 전쟁의 함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지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에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까요? 첫째는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속임수에서 나오는 교훈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교사들이 어떻게 하다 거짓 교사가 되고 어떻게 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어쩌자고 거짓 교훈을 지어내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지 정말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생기고 둘째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성도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대개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거나 또는 어떤 영적 권세에 미혹되거나 눌렸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데 능한, 조종하는데 능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고 속이는 흑암의 세력에 속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에 묶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의 하나의 측면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 속에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대가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마 디모데의 경우에는 디모데가 목사로 또는 감독으로 안수받을 때 그 안수 위원들 가운데서 성령으로 예언을 전해줄 때 예언과 함께 어떤 신령한 성령 은사가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님을 바로 섬기도록 영적 은사를 주시지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특히 능력 은사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들도 있고, 또는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며, 또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면 이 얼마나 또한 큰 패배이고 또 무너짐이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 정쟁에서 얼마나 약화되었고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지요. 더 놀라운 내용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 보면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교회 다니던 젊은 과부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게으름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단을 따라갔다. 참 이걸 어쩌야 될지 모를 일이지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이들을 위한 그런 적절한 목양, 대책과 권면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방패가 있어야 되겠고, 그들의 어떤 근본 뿌리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름 부음이 또는 적절한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적 전쟁의 한 가지 측면이 디모데 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자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다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아예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면 아낌없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즐거이 나눠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것 역시 엄청나게 어려운 치열한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의 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충 살펴본 대로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뭐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내가 알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알고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 당연시 여기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로 사는 것 최소한도 이것이 거짓된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선한 양심이 뭐지요? 역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심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따르면 양심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인데 추론적이고 어떤 그런 이론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양심의 기능의 하나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그래서 나는 양심이 곧 영의 기능이고 선한 양심은 곧 영의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깊은 죄의 뿌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령의 책망하심을 민감하게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성령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의 양심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양심적인 기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도 그 양심의 경계를 무시하고 오래 살면 그 기능이 언젠가는 멈추고 죽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화재 경보기나 가스 탐지기가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기록되어진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신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빼지 않고 살펴볼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을 주셨으니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해야 됐을까요? 어느 날 디모데가 청정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깊이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바울 사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국제전화와 휴대폰과 이메일이 없는 세상에 서신왕래도 인편으로 오래 걸려서 참 어려운 형편에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디모데가.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심히 고난을 당한다. 혹은 거기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 또 두려웠고 또 사도 바울, 의로운 사도 바울을 참소한 유대인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많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슬퍼하며 낙심하고 지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디모데의 개인적인 차원의 싸움에서 질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교회 감독으로서 그가 이끌어야 될 거대한 영적 전쟁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무서운 죄 중에 살다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드라마틱하게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지요. 참 말로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었지요. 구원받은 은혜는 물론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3세대 내려오는 믿음의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강하다 보기에는 본래 디모데의 마음은 연약하고 소심한 것으로 성경에서 읽혀집니다. 귀하게 자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인데도 서로 다 많은 부분에 달랐던 거예요. 성장 환경이 달랐고 출신 배경이 달랐고 개인의 기질이 달랐고 은혜 받은 체험도 달랐고 경험이 달랐어요. 영성이 달랐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진 신앙생활의 이해와 기대치가 바울의 그것과 똑같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 부부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 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많지만 저들과 많이 다른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낙심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너도 담대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을 주셨으니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제지의 사명을 받았는데 당연히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반대도 있고 공격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과 어떤 양심으로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동안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혹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또는 이제까지 자기가 결정한 선택과 반응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아들을 주실 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런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에 준비가 된 것인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외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게 감사와 은혜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비집을 떠났다가 모든 걸 탕진하고 겨우 생명을 건지고 집에 돌아온 그 탕자같이 그냥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모든 모양의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아직은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그 눈길을 바꿔서, 주제를 바꿔서,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 한국에 있는 청년 세대들, 많은 이들이 더 일방적으로 좌파 정권을 지지하고, 더군다나 요즘은 김정은에 대해서 뭐, 호감도가 상승했다라는 보도를 듣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 세대들은, 그 젊은이 세대들은 그들의 조부 세대와 같이 일제를 겪지 않았고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 있죠. 전쟁 후에 모든 게 폐허가 되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광부로, 간호원으로, 근로자로 외국에 나가서 힘들게 막노동하고 겨우 가족을 부양하고 그것을 모아서 산업화를 이룬 그전 세대와 부모 세대와도 달라요. 이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24시간 내내 들어오는 전기 혜택을 받고 냉장고와 TV를 당연히 여기고 전화를 당연히 여기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동네 서울에 하루 종일 전기를 가정에서 쓰려면 특선을 끌어와야 되고요. 특선을 끌어오려면 백을 써야 되고요. 전기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만 해도 집에 전화 있는지 TV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 들으면 아마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 얘기 같이 들릴 텐데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자라난 그들이 그런데 내면에는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도 더 무너짐이 심하고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죠. 그것은 그들이 인격 형성기에, 성장기에 많은 거짓말과 참소하는 고소하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원망과 미움을 품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크고 환경과 기성세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다. 그게 전교조라든지 대학교의 운동권 선배들의 그런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요. 우리 한국에도 대가족 제도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 제도가 크게 급속도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 때문에 자녀들하고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사실은 방치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런데다가 뭐 운동권 선배들이나 정교조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투기 같은 것으로 돈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미래에 누릴 것들을 미리 빼앗아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다. 헬조선이 되었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고소를 하고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주고 세대 간의 그 계층 간의 대립을 일으키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래서 그들에게 사회주의 영이 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지적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참 지각 없이 부동산을 투기해서 그것으로서 사실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끌어모았다면 그것은 부자 되기를 원치 말라는 말씀에도 어긋난 일이고 그건 잘못된 일이고 죄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느 나라 어느 곳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는 이런 불의가 없나요? 우리같이 자본주의 국가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고요? 또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고요? 그보다 극나라 주체 사상을 믿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극소수의 소위 빨치산 뭐 출신 성분이 좋은 공산당원들 그들 또한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에도 위배되는 세습 군주 정권이 영구 집권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호화방탕하게 살고
얼마나 다른 인간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학살하고 학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그럴듯한 선전선동술에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정말 침몰이라는 국가적인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인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 마음이 몇 년 가는지 또는 평생 가는지 모르겠는데, 인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듯이 세월이 지나면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구속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기질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듯이 두려워하거나 또는 자기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는 조그만 일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듯이 불안해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망각하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갔다라는 그런 분노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 머물러 있는 한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벌어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또는 하늘의 영적 전쟁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교훈으로 훈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책망하심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면 선한 양심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책망과 인도하심에 관한 것이고요.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바로 순종해 나갈 때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사단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 이전에 또는 믿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지은 죄들을 자비하심으로 책망할 때마다 회개할 것이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라든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거짓말을 믿은 죄라든지 말씀을 어기고 맹세했다든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로 인한 더럽힘과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트라우마의 치유도 꾸준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게 되고 건강한 양심이 있게 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본인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바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승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디모데의 모습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영광되게 하고, 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장하는 데 효과적으로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